첫 번째 나오실 목사님은 자유한국교육원 원장님이신 이재명 목사님이신데요. 여기도 혹시 귀중한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 저출산이라든가 이슬람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아주 심도 있게 잘 전파해 주시는 아주 귀한 단체 위에 이재명 목사님 원장님 모시거든요. 예. 오늘 또 주제가 제목이 아주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두는 운동. 왜 지금 필요한가? 왜 지금 필요한가? 라고 하는 기대가 되는 강의를 특강을 이 시간 나오셔서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두는 거 왜 지금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실천적인 부제는 현재 우리의 공동체, 즉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어느 집회 가보면 정작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것, 성전이 아니라 엉뚱하게 사람들의 행렬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찾다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찾으러 간 겁니다. 전도가 됐죠. 아마 누가복음의 여기 저자는 이곳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라가 심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기보다는 니느웨 성 백성처럼 베옷을 입고 부복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의 식구들마저 시나 혹은 분신이나 혹은 무력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험한 말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들에게 찾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12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성전에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발견하 꾸짖었습니다. 아이야, 그것도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은 좀 황당한 거죠. 참 황당한 거죠.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답을 합니다.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충분히 가르쳐 줬는데도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들었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할 자임을 알았습니다. 수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이 겨워서 마리아 찬가까지 불렀잖아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여느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자는 말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중심을 놓쳤던 우리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종교다원주의 늪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원메이커를 아시죠? 백화점이시죠. 어렸을 때 성경을 하나 사면서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일루미나티로 갔죠. 프리메이슨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진을 하나 여기 보내주시면서 일루미나티 초청장이에요. 아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초청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전은 왜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유대 사회는 강한 부계 중심 사회였거든요. 자녀를 훈계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시 문화를 보면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추측해 보건대 추측입니다. 사실은 제가 모르니까 요셉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왜 12년 동안 요셉이 잊어먹었는지 마리아가 잊어먹었는지. 그럼에도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같이 왔고요. 마리아와 함께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요. 그 6월절 이 성전 사건, 예수님을 찾는 사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망했는지 아니면 이혼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인지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마도 12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다면은 두 사람 간의 사랑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마 식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으로서도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면은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이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아마 누가복음의 이 저자가 누가가 참 글을 잘 써요. 사도행전도 그렇지만은 복선을 참 많이 깝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의무감으로서는 참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요셉과 마리아의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옆에 손잡고 가야 될 텐데 그것마저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거에서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고 그러고요.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얘기인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성령님한테 빼앗기기 전에 나도 너하고 동행하는 거야. 아예 임마누엘, 자기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자기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보다 더 내가 사랑한단다 하는 질투까지 보이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예수님 사랑하기를 질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그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문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대답한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 그러나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존재와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없이 운영되는 예배, 예수님 없는 비전과 사업계, 예수님이 아닌 자기 경험과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다가 너무 많이 하는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으려면은 나 믿어 하고 전화로 얘기하면은 믿어질까요? 그래도 만나봐야죠. 만나서 서로 사귀어봐야지 믿어질 거예요. 말을 하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오늘 벼랑간 생각이 든 게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하는 말이 혹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나야지 믿든지 따라오든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이시고 인도자이시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다시 모셔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 WCC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그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우리가 경홀히 대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배경이 아니라 앞에서 이끄시는 리더이세요.
그 리더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석자리가 아니라 중심의 왕자에 계셔야 할 뿐입니다. 그분을 어디에 모셔야 되겠어요? 좌석 하나 드리고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계실 때만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이며 방향 전환이며 삶의 재정렬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방향 전환과 삶의 재정리를 위한 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회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회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확 왔어요. 회개 기도를 하면은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끝나지 않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신앙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다양한 결정에서 자신의 선택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혹은 삶의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항상 반추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버지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에 기도하는 태도를 참 많이 봅니다. 좋은 모습들이에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중요합니다. 다 좋은데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는 자로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회의를 개최하거나 할 때 먼저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부터 꿇는 마음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노력을 반영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늘 거하시는 성전으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늘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많이 알아도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중심에 모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우리 사역과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